우리가 계속해서 열왕기하 4장에 나타난 엘리사를 통해 나타난 네 가지 기적 이야기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두 가지 살펴봤고 오늘 이제 그 나머지 두 가지 이야기 우리가 함께 좀 같이 보기 원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이야기가 공통적인 게 있죠. 바로 다 먹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독이 든 음식이 정하여진 이야기, 또 적은 양의 음식으로 많이 배불리 먹은 이야기, 둘 다 먹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제 길갈이라는 곳은 이제 예언자들 수련생들과 엘리사 같이 머물던 곳이었는데요. 그곳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 이제 그 지역에 큰 흉년이 들어서 이제 먹을 것이 전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예언자 수련생들 삶 자체가 원래 고단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풍족한 삶이 아닌데 거기다 이제 흉년까지 겹쳤으니까 그 어떤 궁핍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종에게 뭐라고 명하냐면 큰 솥에다가 수련생들이 먹을 국을 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요리 중에 가장 그 등급이 있다면 요리 중에 가장 높은 등급의 요리가 굽는 요리예요. 그리고 굽는 요리는 좀 예전부터 부자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왜냐하면 구우면 어떻게 됩니까? 양이 줄어요. 그렇죠? 구우면 쪼그라들죠. 근데 이제 그 굽는 그 어떤 마이야르 바랑이라고 하는데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맛이 되게 풍부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부터 고급 요리는요 대부분 굽는 요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가장 어떤 등급으로 치면 합급 요리가 뭐냐면 국물 요리예요. 왜 그렇죠? 몇 개 넣고 물 들이부은 다음에 그냥 크게 끓여 먹는. 물론 이제 거기다가 어떤 좋은 향신료를 넣거나 좋은 프랑스 요리 같은 좋은 포도주를 넣거나 이러면 이제 좀 그것도 고급 요리 되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 예전에 옛날 영화나 이렇게 봐도 가난한 집 보면요 이렇게 큰 솥에 끓여가지고 이렇게 많이 먹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종에게 큰 솥에다가 국을 끓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라도 끓여서 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궁핍한 너무나 극심한 어떤 궁핍한 가운데 있는 상황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참 너무 더 비참한 게 뭐냐면 너무 끓여 먹을 것도 없으니까 이제 나무를 캐러 풀 같은 거 이제 뜯으러 이제 나간 거죠 한 사람이. 그래서 이제 말씀에 의하면 들포도 덩굴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들포도 덩굴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서양 사람들이 취나무 이런 거 모르듯이 우리도 몰라요. 그냥 하여튼 들에 피는 그냥 그런 것들이죠. 그냥 늘 있는 그런 것들. 사실 근데 먹기는 불편하고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이었겠죠. 근데 이제 그 들포도 덩굴을 뜯어서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냥 국수에 넣고 그냥 끓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얼마나 참 힘든지 알 수 있겠죠. 뭔지도 모르고 그냥 끓이는 거예요. 그냥 뭐라도 입에 넣기 위해서, 뭐라도 배를 채우기 위해서, 무슨 맛이라도 내기 위해서. 근데 이제 각자 맛을 보다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사람을 죽일 만큼의 독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들에 어떤 그런 것들 독성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구간에 나온 것이죠. 다행히 사람이 죽진 않았는데 이제 어쨌든 이 사실을 이제 엘리사에게 알리는 겁니다. 이제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나마 이제 먹으려고 끓인 것도 거기 안에 이제 독이 있으니까. 이 사실을 알리자 엘리사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밀가루를 가져오라고 한 뒤에 그것을 솥에 뿌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먹어도 되니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떠다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솥 안에 독이 전혀 없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참 이게 엘리사도 믿음이 필요하지만 먹는 사람도 믿음이 필요하죠. 그렇죠? 갖다 먹여라. 아니, 본인이 먹어보고 주든지. 그렇죠? 내가 먹어보면 괜찮다고 그냥 갖다 떠다줘라. 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찌됐건 그 음식 안에 있는 독이 사라지는 이야기. 이게 첫 번째 기적이에요. 두 번째로 이제 또 하나의 사건이 기록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름이 없는 어떤 사람이 바알 살리사라는 곳에서 오면서 처음 거둔 보리로 만든 보리빵 20덩이 그리고 자루에 가득 담은 핵곡식, 야채들 이런 것들을 엘리사에게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어떤 예전적인 그러니까 예물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죠. 첫 곡식, 그렇죠? 그리고 그에 담은 어떤 핵곡식 같은 것들을 보리빵을 만들어 와서 이제 마치 제사 성전에 드리듯이 그렇게 엘리사에게 바친 것이죠.
그것을 받은 엘리사가 이제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사람들을 하니까 뭐 그 예언자 수련생들이냐 아니면 뭐 그 길갈에 있는 사람들이냐 이렇게 명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예언자 수련생 같아요. 한 100여 명밖에 안 되는 거 보니까. 어찌됐건 1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시종에게 나눠서 먹이라고 하니까요. 그 시종이 대답하는 거죠. 아니 이게 100여 명이나 되는 사람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먹입니까? 그렇죠? 종의 입장에서 너무 당연한 계산이죠. 빵 20덩이. 여러분 빵 뭐 배고픈 사람 지금 다 굶주려 있잖아요. 빵 하나 가지고 되겠습니까? 뭐 곡식고 뭐 곁들여서 먹는데 야채 같은 거 곁들여 먹으면 뭐 금방 동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20덩이니까 뭐 1인당 하나씩 먹는다고 쳐도 여러분 나머지 80명은 제대로 못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 시종에 생각해 보세요. 이걸 나눠줘야 돼. 나눠주는 일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렇죠? 이걸 어떻게 나누는 것도 그렇고, 나누자니 너무 적어지고, 안 나누자니 반발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그런 반응.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나눕니까? 그렇게 대답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다 먹고도 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음식들을 100여 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내놨는데 다들 배불리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다 그 우리 너무 잘 아는 이야기 기억나시죠?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과 아주 유사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 먹는 것과 관련된 이 두 가지 이야기, 기적 이야기를 제가 어제 계속 묵상하면서 그 제가 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약간 알레고리로 좀 해석하려고 하는데, 알레고리가 이제 약간 비유적 해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비유를 좀 제가 어제 많이 생각이 났냐면, 마치 지금 이 예언자 수령생들, 엘리사와 예언자 수령생들이 겪고 있는 어떤 이런 문제들, 이런 궁핍함들이 마치 지금 오늘날의 한국교회 같은 거예요. 한국교회의 모습과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 같은 거예요. 현실 같아 보였어요. 그런 알레고리,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저한테 좀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도 여러분 예언자 수령생들은 궁핍하게 살잖아요. 그렇죠? 삶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웠던 삶에 여러분 큰 흉년까지 덮치니까요. 여러분 정말 그들의 삶과 목숨에 있어서 정말 중대하고도 중대한 위기였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저는 여기서 왜 한국교회가 생각나냐면, 여러분 한국교회가 뭐 계속 오래전부터 십수년 전부터 위기라고 했잖아요. 부흥의 시대를 지나서 위기의 시대가 왔었잖아요. 이미 오래전에. 그래서 계속해서 교세는 감소하고, 계속해서 대사회적인 인지도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대사회적 인지도가 떨어지는 게 그게 중요하냐?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우리 사명이 그거잖아요. 그냥 나만 예수 믿고 내가 천국 가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사회적 인지도가 안 좋으면요, 여러분 내 가족들도 예수를 안 믿을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 후손들도. 그러니까 여러분 대인지도가 뭐 사람한테 잘 보인다 이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앞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기준이,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그 중요한 어떤 그런 하여튼 요인이에요. 요인. 무시할 수 없다라는. 근데 너무 계속해서 안 좋아지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한국교회가 위기다 했는데, 여러분 정말 그 위기에 더 아주 결정타를 매긴 게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는 거예요.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대사회적인 교회 이미지는 아주 더 급락했어요. 아주 급격하게 그냥 계속 내려오다가 그래도 좀 약간 완만하게 내려오다가 아주 확 떨어졌어요. 작년부터 이게 교회발 어떤 그런 코로나 확진자 때문에 너무 여론이 안 좋아졌죠. 근데 단지 뭐 여론만 안 좋아진 게 아니라 정말 교회가 현실적으로도 많이 어려워졌다.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사역의 문제들, 또 어떤 재정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교회 존립 자체가 위기가 오는 그러한 시기를 지금 사실 한국 교회가 통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제 부익부 빈익빈도 있어요. 뭐 잘 대응하고 뭐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뭐 그런 교회, 뭐 재정적 여유가 있는 교회들은 오히려 더 잘해가지고 더 사람들이 몰리기도 해요. 근데 이게 양극화가 더 심해진 거예요. 마치 사회처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국 교회 전체에 큰 위기. 마치
이 궁핍한 삶, 원래도 궁핍했던 그 예언자 수령생들의 삶에 큰 흉년이 온 것처럼,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 그 예언자 수령생들이 그 뭐라도 끓여서 먹었는데 뭐가 그 독이 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고 넣어버리고 문제가 발생해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사만 보게 되는. 이거 어떻게 합니까? 뭘 어떻게 그냥 버리면 되지?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너무나 무기력한, 그렇죠? 이게 마치 우리 안에 뭐가 뭔지도 모르고 막 생명이 나오기보다 좋지 않은 것들이 교회 안에서 쏟아져 나오고 그런 것들을 처리할 능력이 없는. 그러니까 참 이 예언자들의 지금 이 상황의 참 비참한 이 모습이 계속해서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현실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좀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굉장히 무기력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사실 지금 한국 교회가 너무 무기력한 상황. 그러니까 뭘 할 수가 없어요. 마치 예언자 수령생처럼 뭐 독이 들었는데 뭐 어떻게 해결해야 돼? 우리에게 너무 아무런 능력이 없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무기력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엘리사가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인간이 뭐 어떻게 뭐 처세라고 뭐 어떻게 뭐 위기를, 그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요, 하나님의 정말 전적인 은혜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정말.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겠죠. 우리가 최선을 노력을 다해야겠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두 가지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히 드러내죠.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니까 독을 제거한다는 게 그런 의미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먹일 수 있는 게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기적의 방법은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사하고요,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봉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도 여러분 결국 엘리사를 통해서 막 큰 능력이 났다, 사람들 먹이고 먹다, 우리도 막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막 배부리 먹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려준 게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진정한 생명을 주는 음식, 그것을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수많은 신들 앞에 절하면서 결국 뭘 구하는 거예요? 우리를 배불리 먹여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더 잘 살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이게 모든 우상 숭배 사실 그 가장 기본적 마음 아닙니까? 그렇죠? 뭐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서 뭐 제가 뭐 더 모든 우상 숭배는 다 그 똑같아요. 내가 이 땅에서 배불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당시에 바알 숭배가 팽배하고 우상 숭배가 팽배한 그 시절, 뭐 다른 우상들 앞에 절하면서 내 배를 넉넉하게 채워주십시오라고 절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알려주시는 겁니까? 너희들을 먹이는 자가 나이고 그래서 너희들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는 게 곧 나 야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을 지금 강력하게 이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오늘 이야기 굉장히 익숙하죠. 사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오병의 기적, 그렇죠? 그것과 아주 유사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많은데 음식의 양은 적고, 그런데 그것을 먹고 나누자 다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그러니까 풍성하게 먹었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여러분 사복음서에 여러 가지 기적 이야기들 많지만 여러분 그 사복음서 전체 그 수많은 기적 이야기 중에 4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된 기적 이야기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오병이어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기적은 누가복음에 있고 마가복음에 없고, 뭐 마가복음에 있고 마태, 마가에 있는데 뭐 누가 요한에는 없고 막 이런 게 많거든요. 근데 사복음서 전체에 다 기록되어 있는
기적 이야기가 딱 하나니까 그게 바로 오병이어 기적.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여러분 다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마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교단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성령님 하면 여러분 순복음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성령님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죠. 그렇죠? 막 약간 혀가 꼬이고 막 이렇게 그렇죠? 막 신유 막 이런 거. 그렇죠? 능력. 그런 불 막. 이게 뭐 순복음 뭐 성결교회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장로교분들한테 성령 하면요. 대부분 뭘 얘기하냐면 말씀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요. 이걸 많이 강조해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그 강조점, 그 이미지가 굉장히 달라요. 근데 뭐 틀린 겁니까? 아니죠. 또 각자에게 부어주신 저는 하나님의 어떤 계시의 그 다른 결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너무 다양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다양한 존재, 다양한 피조물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가시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그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그 사복음서의 시각이 조금씩 다른 게 뭐냐면 여러분 그 복음서를 나눴던 또 이루어갔던 그 공동체 이루어갔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상황들이 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인상들이 조금씩 달라요. 강조하는 게 다르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4개, 4개의 복음서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사실. 그렇죠? 똑같은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셨다는 것이 여러분 그게 딱 사복음서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다 좀 다양하게 좀 결이 다르게 봤는데 그 4개의 복음서 4개의 공동체 뭐 최소 4개 공동체겠죠.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유일하게 하나는 다 동일하게 본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오병의 기적. 그러니까 오병의 기적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주님만이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신 분이다. 그러니까 오병의 기적만큼 이걸 분명하게 드러내는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우리를 참으로 참된 양식으로 참된 음식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그래서 그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참된 생명을 얻게 된다. 그것을 주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모두가 다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기적이 뭐라고요? 그게 오병이어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복음서 저자들이 다 예수님을 각자의 시선과 각자 상황에서 봤지만 그거 하나만큼은 동일하게 봤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 말씀입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네. 이게 여러분 이게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생명의 빵. 이게 빵이 여러분 아시죠? 이게 주식입니다. 우리는 간식이지만. 그러니까 생명의 양식이라는 양식.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많은 음식들을 섭취하지만 여러분 결국 그건요 잠시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잠시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빵을 먹는 존재들은 영원히 사는 은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생명의 양식,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빵으로 오신 거예요. 빵, 양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베들레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셨잖아요. 베들레헴. 근데 여러분 베들레헴의 뜻이 뭡니까? 그게 빵집이에요. 빵집. 베델, 베스 이게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델 그냥 베델이 이제 엘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베스 레헴 이게 빵이에요. 베들레헴. 그 재밌죠? 빵집이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빵이 나오죠. 빵집에 빵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빵이 나오신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의 빵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또 유일하게 어떻게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기억해라. 뭘로? 그래, 성찬.
빵을 뜯어서 그 몸을 이렇게 찢는 거. 그래서 저도 저희가 성찬 안 한 지금 거의 2년이 다 돼가는데 빵을 찢잖아요. 이게 행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빵 왜? 그 몸 예수님 그 찢기신 몸, 그 몸을 우리가 먹는 거죠. 그 빵을 먹음으로써 그 피를 마심으로써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고 그 생명의 양식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써 그 생명으로 사는 존재다. 그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그것이 임하는 그 은혜가 임하는 그 시간, 그 신비가 임하는 거죠. 그냥 뭐 의식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생명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맺으면 제가 아까 서두에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마치 우리 한국교회 현실 같다. 한국교회 현실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뭐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먼저는 성령께서 한국교회를 정화시키시도록 마치 엘리사가 밀가루를 넣어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것이 독이 사라진 것처럼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막 독이 있는 거 몰라요. 뭐가 독인지도 몰라. 그냥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소리치고 뭐 하면 다 되는 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독들 성령께서 그 소멸하는 불로 우리 안에 태우시도록.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 시간이, 그러니까 이 위기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좋지 않은 독들을 정화시킬 수 있는 너무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알곡과 우리 안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걸러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정화시키고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공동체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그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양식만을 갈망하는 그러니까 그것을 배고파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세상에 우리 배부르게 할 만한 거 많다니까요. 우리가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뭐 우리가 뭐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온라인 예배 세상에 있는 여러분 뭐 그 저기 뭐야 유튜브 뭐 다른 재밌는 거는 뭐 몇 시간씩 보면서 온라인 예배 뭐 1시간 30분 뭐 그거 못 드립니까? 그래 우리가 뭐 또 온라인 예배 또 잘 만들어야 된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저는 인정해야 된다 생각해요. 아니 세상 게 먹으면 더 배부르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오감을 만족시키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예배를 드리는 시간보다 우리의 육적인 만족과 배부름을 만족시키려는 그런 것들에 더 많이 에너지를 쏟는 게 그게 우리 인간이라고요. 그런 인간들이 없으면 이제 그게 천국이죠. 그런 갈망이 없으면 그게 천국이지. 지금 우리가 육체를 안고 사는 한 우리가 그런 것에 계속해서 노출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에 쓰러지고 사는 것 거기에 우리가 몰두하고 사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 어떤 갈망이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떤 갈망. 그러니까 진짜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에 대한 갈망. 진짜에 대한 갈망. 이것을 과연 우리가 이 배고픔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에 대한 배고픔이 있는가? 저는요 앞으로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진짜 온다고 생각해요. 아니 뭐 밖에 나가면 뭐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뭐 내 지금 현재 배고픔을 채울 게 얼마나 많은데 뭐하러 여러분 예를 들면 뭐하러 어떤 날 그냥 괜히 시간 내 가지고 4층을 기어 올라와 가지고 여기에 앉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왜 여기 우리가 앉겠습니까? 왜 여러분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십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배고픔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채울 수 없는 배고픔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진짜 살리고 진짜 먹일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그 배고픔과 그 생명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이거 얼마나 배고파하는가.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은혜를 갈망하고 배고파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풍성케 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기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해야 될 거.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독들을 주님 이 시절을 통해서 제거해 주십시오. 정화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양식만을 배고파하는 갈망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마치 오병이의 기적처럼, 오늘 엘리사를 통한 이 기적처럼 굶주려하는 많은 영혼들을 먹이고 살리고, 그래서 풍성케 하는, 생명을 얻되 풍성케 하는 은혜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런 교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회예요. 그런 기회예요. 그렇죠? 우리가 막 잘 나가고 뭐 잘 되고 할 때 뭐 이런 배고픔이 있겠습니까? 뭐 잘 되고 있는데 뭐 잘 되는 것 같다. 되고 있는 거 아니야. 잘 되는 것 같은데 뭐. 그러니까 지금 뭔가 위기가 있고 뭔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한국 교회 안에 이 시절에, 그러니까 이 시대에, 그러니까 저는요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옛날에 부흥의 시절에 교회를 하고 목사가 해서 그 참 요즘 참 어려운 시절에 목사,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영광의 시기, 좋은 시기는요, 그건 뭐 그 인간의 수치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일 불쌍한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제일 안타까운, 아이고 왜 그때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거 하잖아요. 왜 그때 아이고 왜 그때 사도를 하셔가지고, 왜 그때 교회 장로가 되셔가지고. 어느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흥이고 뭐 그런 건 하나님이 그냥 그 시대에 부어주시는 은혜고 결과물이고, 여러분 그게 곧 뭐 하나님께 영광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 어려운 시절의 이 시기가, 또 앞으로 더 어려질 수 있는 이 교회의 시절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더 영광스러운 시절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임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그 시절을 통과하는가. 제가 뭐 지금 뭐 거창하게 교회 얘기가 한국 교회 얘기지만 우리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의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막 발견하는 독들, 나 금방 죽겠네, 아니에요. 그 시절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 시절에 내가 무엇을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가. 저는 이것이 진짜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고 결론 짓는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양식들, 우리의 내면들을 정화시키시도록, 그래서 오직 생명의 양식만을 갈망하고 배고파하는. 저는 그 배고픔을 좀 경험하고 싶어요. 이제 그것을 보고 싶어요. 예수님에 대한 배고픔. 저부터 해서 정말 예수님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더 남는 것들을 거두고, 그런 은혜와 그런 영광이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함께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이 그 사명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개개인의 삶을 위해서도 그렇게 도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